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세상 말씀이죠.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밭 심은데 밭 난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지금 우리 이제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야곱 또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많은 세월에도 그 세월이 참 길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 7년이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이 세월을 따지다 보면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외로움 또 절망 그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을 만난 야곱도 그렇지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 바로 이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런 목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라헬과 결혼해야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7년이 짧은 시간이 느껴졌을까요? 바로 목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수일처럼 느끼며 그리고 7년을 기대감으로 흥분감으로 아마 지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목적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 우리 각자 다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그냥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과는 우리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하늘이잖아요. 네,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떤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쁜가?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왜 근심이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기도는 기도해요.
그 걱정거리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있으면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21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기한이 찬 후에 라헬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고 해요. 어때요? 야곱 말을 들어줬죠. 그죠? 라반이요, 야곱 말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결혼식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요, 7년 전부터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라반이 알고요, 야곱이 알고요, 그리고 라헬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니도 야곱과 라헬이 이렇게 연애하는데 몰랐겠어요? 다 알았을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 7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저녁에요,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라헬이 아니고요,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줬다.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바로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신부가 바뀌었던 거예요. 라반은 결혼식 날 저녁에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라헬이 들어가는 자리에 레아를 들여보냈다라고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라반의 업무예요. 라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야곱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결혼이에요? 이 사기 결혼이에요. 오늘날 소송하면 소송할 수 있어. 이 사기 결혼이에요. 오늘날에는 사기 결혼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사기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과 레아도 이 사실을 몰랐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신부가 라헬에게 레아로 둔갑하려면 아마도 라헬과 레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아가 라헬로 둔갑하려면 둘의 가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아버지로 인해서 강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될 수도 있는데 레아는 어때요? 입장이 다르죠. 아마 레아는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아마 레아는요,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아마 같이 업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레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을 속이는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빠지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7년 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 에서처럼 그렇게 변장을 했잖아요. 염소털로 감싸고 에서처럼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염소새끼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갔잖아요.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야곱도 남을 속이는데 아주 그냥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야곱은요, 자기가 과거에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럼 이것을 잘못하고 우리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분노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25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죠? 외삼촌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내가 주는 상처보다 내가 받는 상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누구나 다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엔 뭐 난다고요? 피눈물 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가? 있겠죠. 있죠. 있겠죠가 아니고 많아요.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주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분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또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처 주는 일이 있더라니까요.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바로 그 상처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7년 전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에게 이보다 더 심한 상처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처를 통해서 야곱이 아마 그 전에 7년 전의 일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라반이요 26절에 얘기를 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셈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7일을 채우면서 레아와 결혼 절차를 완성하면서도 라헬과도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래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 절차를 완성하면요,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라반이 얘기를 해요. 대신 7년간 더 무보수로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속셈은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저도 그런가? 저도 참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28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에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라고 말했어요. 라반이요, 그 언니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라헬에게 그 여종 비라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방에서 지금 결혼할 때, 딸들이 결혼할 때 시녀를 줬잖아요. 여종들을 같이 줬잖아요. 이것은 거의 결혼할 때 아내들이 결혼 지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이요 계속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만약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느껴지시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셔서 책임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희들 잘 믿고 또 잘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